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5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뭘 했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칭의, 그죠?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특히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죄의 뿌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 그로 인해서 어떻게 사망에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6장, 7장, 8장은 성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원칙 하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그 의로움이 바깥으로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입니다. 자, 잠깐 성경 찾아볼까요, 한번? 자, 창세기 5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5장 1절. 창세기 5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대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을 쭉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으니라 하면서 계속해서 살다가 죽으니라,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맨 끝에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을 보시죠. 구약의 맨 끝에 무엇으로 끝납니까?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맨 끝에 저주라는 curse라는 단어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고, 그리고 살다가 죽으니라, 계속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맨 끝에는 저주라는 단어로 끝이 났어요. 자, 신약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여기는 세대라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1장에 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는 반복됩니다. 그런데 지금 죽는다는 말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세대는 영생을 얻어서 죽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맨 끝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구약은 저주로 끝났는데 신약의 끝은 저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낙원을 이 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낙원이 회복이 되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대로 땅에서 천년 동안 지속이 되는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첫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의의 왕국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죄를 없애시고 의와 화평의 왕으로 예루살렘의 왕자를 둔 채 온 땅을 통치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되실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 우주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역과 죄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봤는데요. 5장에서 좀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5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더욱 더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9절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 더 하면서 더욱 더가 한 번 나왔습니다. 10절에도 보시면 거기 세 번째 줄에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5절에도 보시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다 라고 하고요. 17절에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20절에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라고 나옵니다. 이 5장에서 나오는 5번의 더욱더라는 말이 6장에서 말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네. 자, 6장 처음에 거기 위에 소 제목을 보시면 죄를 행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향해서는 죽었다. 이게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다. 이걸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화해 헌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 하는 내용을 로마서 3장과 4장과 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진리를 잘 이해 못하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죄를 지어도 되는 자격증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선생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2절에 주십니다. 자, 2절 보시겠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하는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계속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할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은 성령님의 선언이고 동시에 죄에 대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산 휴대폰도 떨어지면 깨지랴, 또 먼지가 조금만 묻어도 틈틈이 닦으면서 소중히 다룹니다. 그렇죠? 하물며 구원자께서 피값으로 치루어 주신 구원은 더욱더 소중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런 구원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구원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물로 침례 받는 것을 떠올린다면 아주 큰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이것은 물 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침례가 있습니다.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드러내 보이는 물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8월달이 되면은 침례식을 할 겁니다. 자, 이 3절 말씀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읽어보시면 죽었다 살아나기를 반복합니다. 죽었다고 했다가 이것은 살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고 계속해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네. 자, 물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침례는 내가 이제 죽었으니 묻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천사들과 마귀와 마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믿음을 시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내 몸 전체가 물 속에 잠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권능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살아납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 속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 그리고 부활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나도 역시 죽고 묻혔다가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부활한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죠. 그럼 내가 만약에 부활한 신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스타일이 구원받기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자, 5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지만 세상은 아직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되었지만 아직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분을 몰라봤습니다. 현재 우리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 왜 아들이냐? 상속은 아들한테만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형상과 성품과 모든 것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네. 자, 여기는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의 신분에 대한 차이가 나옵니다. 자, 여기 3절에 보면은 3절 끝에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6절에는 아노라 했고 또 9절에도 보시면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살고 있고 마귀한테 속아서 살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이 뭡니까?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신분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아담에 속한 것입니다. 성경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죄의 몸이 멸절되었습니다. 즉 죄의 몸이 효력 발휘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목적은 죽어서 어딘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당한 관계를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것이죠. 자,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온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이브한테 뱀이 나타나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이브가 자기의 이브의 영이 작동을 잘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가 뱀을 딱 본 순간 이 놈은 하나님을 대적한 놈인데 라고 생각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것을 다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냐? 질문했을 때 이분은 뱀이 자신을 속이러 왔다는 것을 간파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순진하게도 속임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만 마귀가 펼쳐놓은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이브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뱀한테 대꾸를 하더라도 사실만은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첨가했고 마음대로라는 말을 삭제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변개한 것입니다. 만일 이브가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또는 말씀하시기를 하고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더라면 마귀가 물러갔을 겁니다. 그럼 왜 이브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 이브의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브는 자신이 아닌 아담을 먼저 지으셨다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면서 여자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흙이나 물에서 나왔어요. 아담도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는 재료가 달라요. 흙이 아니라 아담의 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자는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네. 나 좀 바라봐. 나 바뀐 거 없어? 등에 땀줄기 흐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남자는 여자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 그 이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한테 직접 말씀하지 않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쓴 뿌리가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 쓴 뿌리 때문에 말씀을 변개시키지 않았나 추측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졌다라고 말을 첨가하고 삭제하는 것이죠. 이게 변개입니다. 마귀는 여자의 이런 특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담한테 먼저 접근했다면 아담은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답변하지 않았을까. 너무 좀 심한가요? 우리 주변에서도 예언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말에 약합니다. 그걸 다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더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안 그러면 마귀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 결혼 후에는 남편의 보호 아래 있어야 안전합니다. 어쨌든 이브는 뱀에게 속아서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땠습니까? 고의로 먹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걸 갖다가 상상을 너무 지나치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말씀이 있죠. 뭐 덕이 되기 때문에 한다는 말이긴 한데, 아담이 자기 아내인 이브가 속아서 먹었지만 또 그 결과로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함께 죽기 위해서 고의로 먹었다. 자, 이런 말을 하면은 여성분들은 이제 아마 천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아담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일 겁니다. 왜 먹었냐고.
아마 거기 가면은 아담이 모험 답안을 적어서 딱 해놨을 것 같아요. 네. 한두 명이 질문할 게 아닐 겁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네, 죽은 자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죽은 자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까? 자, 3절에 보면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묻혔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우리가 땅 속에 심겼다고 말씀하고요. 6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에서는 죽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여러분은 누리시기 바랍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우리가 믿노니. 네, 죽었으면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옛 삶은 끝났고 우리의 새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지옥으로부터는 구원해 주셨지만 술과 담배로부터는 구원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욕하고 험담하고 미워하는 것으로부터는 구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나태함과 게으름으로부터는 구원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자원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실수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변명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네. 자, 성경에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결국은 다시 죽었습니다. 여기서 살았다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rais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번 살아나시고는 다시는 죽지 않으십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quick이에요. quicke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quick이 빠르다는 뜻이 아니고 살아 움직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정복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들에 대한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구원받은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승리했다는 사실은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는 나 자신부터 날마다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을 미워하면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악한 마음이 떠오를 때 그것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그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죽으신 것을 죄를 향해 한 번 죽으실 것이요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계시는 것이니. 네, 죄를 향해서 한 번 죽으신 것, 단번 속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의 결과인 죄들이 아니라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예수님을 완전히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죄가 침을 쏴서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한 번 죽으셨으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진리도 가르치시고 기적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향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있을 것을 여기리로다. 네, 자,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믿고 여겨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고 여길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여긴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원래 여긴다는 말은 회개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실을 확인했더니 정확하다. 그럴 때 장부에 기입한다는 뜻이에요. 확인된 사실을 장부에 기입하는 회계학 용어입니다. 정확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긴다는 말을 오해해서 쓸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사실이 아닌데 그냥 사실인 것처럼 간주한다는 뜻으로 사용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기다의 뜻은 다른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믿으라는 뜻입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죠. 죄로 인해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그분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분은 나의 머리 되시고 나는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제는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사실로 알고 믿었으면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음을 몸 안에서 불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네, 여기 보면 죽을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죽을 몸이라는 뜻이 뭐냐면 구속받지 못한 몸, 아직 휴거되기 이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죽을 몸 안에서 우리를 부려서 종노릇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면 죄는 나를 통치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저 형제를 내가 미워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만약 내가 죄를 짓는다면 다른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바로 내 잘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죄한테 나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다른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내 자신의 잘못인 것이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지체들을 불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자,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는 대부분 두 눈이 있습니다. 눈으로 무엇을 보든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두 눈을 써서 TV를 볼 수도 있고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TV를 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좀 더 고상하고 바른 것을 보아야 됩니다. 내 눈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내 귀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죠. 내 혀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때그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6장은 그 우리 앞에 놓인 이 선택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예,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읽는 순간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저는 죄를 짓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성경에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죽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죄의 세력을 깨뜨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죄는 율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정죄하죠. 하지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에서 우리는 벗어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로마서 6장 14절을 해설하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다음에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깊게 다룰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본문에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1절처럼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결코 아니죠.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는 종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또 반대로 그건 잘못된 보도 내용이다 라고 정정을 요구하는 그러한 글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번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 그걸 정정하고 고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를 많이 지을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 논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분별력과 양심을 마비시키죠. 잘못인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만큼 마귀는 참으로 교활한 존재입니다. 자,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자, 이것은 여긴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김의 문제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16절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자, 성경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자신을 내어준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게 나의 발과 손과 눈과 귀와 입술과 생각을 내어주면 죄가 나를 주관하게 됩니다. 일단 죄에게 나의 통제권을 넘겨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싫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뭐 상관없이 생각한다면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그 순간 의의 도구로 자신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구원받았을 때 너무나 기뻐서 그 구원받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한 적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줄어들 뿐이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으로 인해서 주체할 수 없어서 나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아는 사람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학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기를 원하십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네. 자,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겉모습만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그만두든지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바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동기로 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임무는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가깝게 지내게 도와주는 것, 그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18절과 19절 두 개 읽겠습니다.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들을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던 것 같이 그렇게 이제는 너희 지체들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네, 좋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교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내 죄에 대한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를 대신 치르신 분이 있어요. 그 대신 치르신 그 주님을 내가 믿었더니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라고 합니다. 우리 육신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가장 큰 갈등이 언제였습니까? 첫 번째 갈등이 중학교 때 헌금 내려고 1,000원을 준비했는데 500원은 내가 쓰고 나머지 500원을 넣는 경우, 그때가 저는 가장 첫 번째 갈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얕기 때문에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관례대로 쉽게 풀어서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너희가 너희 지체들을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화투를 치는데 손을 사용하고 춤을 추는데 발을 사용하고 남을 비방하는데 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지체들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합니다. 그 지체, 그 몸을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1순위가 간음과 음행입니다.
이건 사람의 본성이죠. 통제하지 않으면 죄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은 언제든지 마귀가 속일 수가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역자를 쓰러뜨리는 전략이 있다고 하는데 돈과 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뛰어넘은 사역자한테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기의 의라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넘었더니 마지막이 인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극복한 사람이라도 세상의 명예와 평판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큰 유혹입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이면 거의 다 쓰러지기 때문에 마귀는 이를 바꾸지 않고 6천년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너무나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제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감사합니다. 잠이 확 깼습니다. 네. 은혜스럽습니다. 의로부터 자유로웠다 하는 말은 의가 아닌 것을 내 마음대로 했다는 뜻이에요. 의로부터 자유로웠다는 말은 의가 아닌데도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입니다. 우리 육신이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속사람과 육신을 만족시키려는 겉사람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의 욕심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추구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참된 유익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일들의 끝은 사망이죠. 여기 사망은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추구했던 그런 것들이 구원받은 지금 우리한테 어떤 유익과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말 그대로 세상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는데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네. 자,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있을까요? 자,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화의 열매입니다. 성화 열매는 어떻게 얻습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 때 얻어지는 것이죠. 내 노력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달라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네.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나, 자, 이 말씀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죠? 우리 보통 전도할 때 이 말씀 많이 사용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의 뜻은 죄에 계속해서 일부러 고의로 거하는 자에게 지불되는 대가가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안 죽나요? 그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육신의 죽음을 막아주는 것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내가 좋은 간증을 갖게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던 그렇지 않건 관계없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삭이라는 말은 병사들한테 지급되는 급료의 뜻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하더라도 병사들한테 월급은 제때제때 지급이 됩니다. 결코 연체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정 날짜에 지급됩니다. 내가 죄한테 나의 자신을 내어주면 그 대가인 죽음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미래도 없고 기회도 기쁨도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을 의의 도구로 주님께 내어 드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오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생명과 의와 기쁨과 화평과 소망을 가져오십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